제가 앞서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자를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6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와 혹 에서를 들므로써 음행하는 자도 망령된 자다,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도 망령된 자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의 성적인 욕망, 음행의 죄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한 루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게 되므로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루벤처럼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번 주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도 이번 주와 같이 잘못된 성을 사용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므로 오늘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는 부분을 2주에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이렇게 방향 표시를 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동서남북 어떤 방향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북쪽은 저쪽이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다 하시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북쪽은 저쪽이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한번 쭉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은 뭐죠?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보니까 북쪽을 이쪽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북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거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운데 어떤 분이 참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북쪽은 내가 생각할 때 저쪽인 것 같습니다, 막 설득을 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했다라고 해도 그쪽이 북쪽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아니죠. 혹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북쪽은 저쪽이야 라고 한들 그쪽이 북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안 될 것입니다. 동서남북 방향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수결로, 논리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내 성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북쪽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침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북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딱 올려놓으면요, 이 나침판이 정확하게 북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침판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북쪽은요, 이쪽입니다. 이쪽. 아마 이제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북쪽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개인의 의견과 논리, 감정, 성향, 주관적인 판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침반이 가르쳐주는 북쪽이 우리 모두가 약속한 북쪽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이
참된 진리에 대해서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나침반처럼 참된 기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판단에 맞는 대로 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영적인 암흑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 시대이고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가 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에 대해서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각자 소견의 내 판단과 성향, 내 생각이 이것이 맞아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에 대한 각자의 소견,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성경이 과연 이 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가 강의하고 설명을 할 텐데, 선포할 텐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면 의로 교육을 받아서 바르게 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성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제일 기초가 되는 내용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텐데요, 제가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자괴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기본이 되는 말을 이 강단에서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만 오늘 나눌 겁니다. 야, 이거를 내가 강단에서 뻔히 아는 이야기를 설교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가 오늘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뻔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이후부터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6일째 만들었다, 6째 날에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은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순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든 정확한 이유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동료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하나 되는 방법, 결혼을 통해서 출산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또한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아이가 생기고요, 출생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됨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경이롭고 놀라운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여 결혼이라는 가족관계 안에서요, 성관계라는 행위를 허락해 주셨는데, 놀랍게 남자와 여자가 해부학적으로 다른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가장 놀라운 환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신경, 감각기관, 다른 신체적인 특성들 모두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셔서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정말 기쁜 행복과 또 쾌락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온전한 성관계를 통하여 하나 되는 친밀감을 또 서로를 더 원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가정 안에서의 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이 나쁘고 또 이 시대의 태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으로 기쁨으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순결을 이야기를 하면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한 번도 맺지 못했다, 도대체 너는 성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느냐라고 인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결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야,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순결이 도덕과 상식선에도 잘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순결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적인 어떤 생각으로 많이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요, 이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10만 개의 콘돔을 나눠주었습니다. 선수 한 명당 34.5개의 콘돔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는요, 콘돔 40만 개를 나눠주었는데 선수 1인당 42.9개, 43개를 배포해 주었습니다. 올림픽 초창기 때는요, 선수 1인당 하나의 콘돔을 나눠줬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콘돔을 나눠주는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요, 올림픽 콘돔 딱 검색을 해보셔요. 역대 올림픽 가운데 얼마나 많은 콘돔이 그들에게 나눠져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인터뷰한 것들이 그 밑에 그대로 떠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 추운 겨울날 게임이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면 추운데 안에서 뭐 하겠냐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도 잘생기고 이쁜 건강한 남녀가 쫄쫄이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맺을 수 없겠냐고 대놓고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혼전 순결이라는 의식 자체가 너무나도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순결을 잘 지켜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처녀란 그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여자분들에게 처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는 해부학적으로요, 남자의 성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질에는요 월경을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공급만 남겨두고요, 질의 입구를 부분적으로 막고 있는 처녀막이라고 불리는 점액질의 막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점액질의 막이, 처녀막이 자라면서 충격이나 심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지만은요, 대부분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처녀막, 점액질 막을 허락해 주셨냐면, 결혼한 첫날 이 아내가
처녀로서 남편에게 본인의 순결을 잘 포장해둔 선물과 같이 두었다가 첫날 남편에게 잘 선물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점액질 막을 여자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첫날 오직 남편 한 명의 남자에게만 허락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는 대부분 이 순결이 여자분들에게만 많이 요구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남녀의 성을 정확하게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잠언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잘 들으십시오. 낯선 여자, 매춘부, 부독한 여자의 품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면 안 됩니다. 그의 우물은 그의 아내를 뜻하고요, 그의 샘물만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강단에서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오늘 좀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은 그의 정액, 정자를 이 여자, 저 여자에게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나 동네 전체에 그것이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가정에서, 부부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므로 남자도 분명히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기독 청년들은 결혼 전에 성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20% 이상 괜찮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배우자와 성관계는 괜찮다, 성적 순결은 그때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제법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을 금지하셨는가? 율법은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성행위는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0장의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가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뭐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교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용인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교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근친상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죽일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분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지르는 이와 같은 잘못된 죄까지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드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하고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바닥에 뭔가를 막 적으셔요. 그것을 보더니 노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홀로 남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였지만 그 여인이 하는 음행의 죄는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성향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죄까지 용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정확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끊어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요,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수간,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는 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은 음행과 관련된 죄를 반드시 몰아내고 내가 너희가 말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음행,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이므로, 또 순결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는 멀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되게 막 판독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플하고 정확해요. 간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근친상간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애, 수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율법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몸 안에 행하는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왜 신부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입장을 할까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새하얀 드레스, 거룩과 순결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여러분, 성적인 면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늘 거룩과 순결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믿었어요. 과거의 성적인 이 기준을 잘 몰랐어요. 혹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강간을 당했거나 성적인 학대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빌미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공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더러워졌는데 너는 의롭지 않아. 이런 공격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방울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음행의 죄나 내가 원치 않는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수치감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과 순결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으므로 너는 의로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칭의를 받으면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게 되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순결과 또 성결과 거룩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여러분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과 순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